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라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조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니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아시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저 아주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마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마치 성경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니죠.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최선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지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에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성경적인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낮아진 사람, 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감사의 목록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감사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 손에 들려진 감사는 또한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감사의 첫 번째 목록으로, 두 번째 목록으로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 목록들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내 삶에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 가슴 벅찬 일들, 정말로 그런 것들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었을까요? 나에게 좋은 일들, 가슴 벅찬 일들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일들, 행복했던 일들, 가슴 벅찬 일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좀 늘어났나요?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니까 한 명이 손 들더라고요. 늘어났다고. 지수연.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통장 잔고 좀 늘어났나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더 인정받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더 번창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좀 어때지셨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에서, 그런 건강의 고통에서 회복되셨나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시죠? 약 좀 끊으셨나요? 약 좀 줄어들으셨나요? 제가 건강을 좀 많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병원에 갔더니 이 약은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을 좀 끊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난 해보다 올해 훨씬 더 좋은 길을 걷고 있을까요? 더 착해졌나요? 더 믿음직스러워졌나요? 더 지혜로워졌나요? 아니면 더 발전했나요? 더 좋은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꼭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 여러분 올해 화해하셔서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더 많은 친구가 생겼나요? 여러분들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하셨나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셨나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셨나요? 물론 좋아진 것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열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만약에 성적표를 올 한 해 이렇게 쭉 써내려 간다면 그 성적표를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라고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많았을 거지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슬픔들, 이런 실패와 이런 좌절들이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묶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절에 나와 있지만 감사보다는 우리의 삶에 원망과 아픔들이 더 많은 상태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흑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드온과 입다, 삼산이라는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가감없이 들춰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들춰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숨기지 않으셨을까요? 왜 흑역사를 그대로 들춰내셨던 것일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올해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딱 설교의 본문을 보니까 이거 앞불사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절기설교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려고 몇 번이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아니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다른 말씀으로 삼지 않고 오늘 추수감사절과 별반 상관없어 보이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미가. 이 미가는 나중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이 갑자기 탐났어요. 어머니가 또 은 1,100개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 1,100개를 갖고 있는 거가 너무 탐나서 아들이 엄마의 은 1,100개를 훔쳐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은 1,100개를 훔쳐간 것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막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다리몽댕이나 부러져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저주가 누구 거로 들리는 거예요. 미가가 누가 훔쳤으니까, 자기가 훔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진 거예요.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저주가 내 거가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훔친 돈을 어머니한테 슬그머니 내밀면서 어머니, 훔쳐간 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마음 푸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입니다. 속인 거예요, 어머니를. 그런데 이렇게 은 1,100개를 다시 도로 아들을 통해서 찾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귀한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잃어버린 1,100개의 은을 자기 것이라고 주니까 그동안 저축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죠? 수연이처럼. 그래 그 은 1,100개를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가 막 이제는 막 아들을 축복하는 거야. 야, 너 진짜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은 1,100개를 받은 걸 도로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또 주는 거예요. 야, 아들 대박 난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엄마가 그냥 그것을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한 은 200개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주 신상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은으로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자신의 미가의 집에 있었던 산당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있으니까 부족해 보여요.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그만 드라빔 하나도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집안에 산당을 딱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없네.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줄. 둘러보니까 제사장 할 만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야, 네가 해라 그러면서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즈음에 레위인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 청년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살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은 레위인 청년이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취업을 위해서였어요. 레위인 청년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무슨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제사장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자기는 제사장이 안 되니까 어디서 제사장 할 데 없나 하면서 기웃기웃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가가 딱 보니까 레위인 청년인 거예요. 잘 됐다. 우리 집에 마침 신상으로 신상도 만들었는데 에봇도 만들어놨는데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뭔가 맞지가 않아요.
레위인이 정말로 제사장이 된다면 너무나 멋지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신학교 나온 목사가 낫습니까? 그냥 집사님이 낫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낫지. 집사님이 물론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세우면 야, 정말 좋다 해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합니다. 취업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줄게 해서 이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때쯤 마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따라합시다. 단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 블레셋과 아모리와 전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아모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려가지고 이 단지파가 어디에 살게 되냐면 산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산지에 살다 보니까 너무 비좁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산지에서 살 수가 없다.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기저기를 한번 둘러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쪽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산당이 쫙 멋지게 있는 데다가 신상이 아주 멋지게 세워져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네. 레위인 제사장이 있네. 와,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물었어요. 제사장에게,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가 저차 이만저만을 해가지고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땅 찾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근엄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딱 얘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테니까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축복을 막 해준 거예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진짜로 땅을 찾아봤는데 세상에 만상에 너무 좋은 땅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평온하고 너무나 좋은 땅. 이름도 라이스예요. 마치 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막 너무 비옥한 땅, 좋은 땅이 딱 발견된 거예요. 아무도 이 아모리나 혹은 다른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넘보지 않는 땅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땅. 야, 이때를 위함이구나 해서 이 단지파는 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게 되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지파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축복해준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기 이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단지파로. 그러면서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우와!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아주 시골 교회에, 그러니까 그 미자립 교회에,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한 거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람이 따라 나갔어요. 모든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의 산당과 신상과 제사장까지 다 잃게 된 미가는 내 거를 다 가져가는 단지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다가 단지파가 딱 보니까 미가가 따라온 거예요. 야, 너 왜 따라와?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렇게, 아니 내 거 다 뺏기고 제사장과 신상까지 다 가져가는데 내가 이제 당신들 따라가지 누굴 따라갔냐?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해.
네 목소리 들으면 우리 단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많이 나빠. 그러니까 너가 죽을 수도 있어. 조용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잃고 힘이 단지파보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스토리를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미가의 집에 여러분들 산당이 만들어지고 또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한 집안에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않고 자기들이 멋대로 원하는 땅에 가서 사는 것, 이거 다 누구의 말씀을 어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을 왜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단지파라는 한 사람, 레위인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라는 하나의 공동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한 사람의 제사장,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한 사람의 개인과 제사장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가정과 개인, 그리고 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산당을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두게 되었던 미가의 꿈 어떻게 됐나요?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파에게 스카웃되어져 갔던 레위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지파에서 열심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야 됐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레위인 청년이. 오히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누군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의 꿈이 깨졌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스카웃되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이 레위 청년은 어디서도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의 이름에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자손인 요나단이 여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지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보여주게 30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백성,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파가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히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미가도 실패했죠. 레위인 청년도 다 잃었죠. 단지파도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평화롭게 살고 멋지게 살고 더 좋은 곳에 스카웃되어져서 살아가려고 세상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자 됐구나 다 했는데 결과를 보니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도 남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미가나 레위인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면 그때의 심경을 뭐라고 얘기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들을 인터뷰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미가를 인터뷰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단지파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파의 힘에 굴복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도 레위 청년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단지파가 저를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저를 스카우트해 갔는데 아니 갑자기 저를 제사장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인도 없이 그 자리를 쫓겨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라이스 땅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너무나 좋은 땅이고 평온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이 몰아닥쳐서 힘으로 우리를 제압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이러한 단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아픔을, 좌절을 드러내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가와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실패한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적표를 보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해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어요. 다 잃은 거예요. 완전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실패하고, 제사장이 실패하고, 공동체가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이렇게 수많은 실패 속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은 한 분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걷고 참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와 레위 청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은 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죄를 범할 때에도 사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잘못된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를 때 어떻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소산물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들이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 모두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미가도 레위 청년도 단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실패할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미가의 하나님이셨고 레위 청년의 하나님이셨고 단지파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보다 우리는 겨우 제자리걸음을 하기에 바쁜 인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한 해 동안에 저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열매를 보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져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역의 열매가 많았느냐,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목도 기도의 제목 올라왔었죠.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는 걸 계속 봐요. 근데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올려오는 기도의 제목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 5명 모여 예배하게 해주세요. 개척교회인데 5명의 성도들이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하구나. 난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한 분 한 분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결국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다 네 문제인 거 아니냐? 성도들이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네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래. 너의 문제야, 너의 문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멋지고 충성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목회를 하면서도 더 큰 부흥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좀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 부족함 때문에 실패한 게 많았구나, 열매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었던 거, 그리고 좀 더 열심을 다하지 못했었던 거, 그게 크게 아쉬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서우시죠? 제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제가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막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더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내년 2023년도에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기서 무엇을 열심히 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하라면 더 기도하겠고, 말씀하라면 더 말씀 있겠고, 뭘 하라면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더 하게 해야겠구나. 말씀 더 해야겠구나. 막 시즌 3, 4, 5, 6, 7, 8, 9, 10 더 해야겠구나. 전도도 해야겠구나. 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중에 다니엘 기도회 13일차 노진준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회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지난 26년 동안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지만 자기가 가장 못한 것을 생각하려니까 딱 하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진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뒤통수를 한 대 팍 맞는 것 같았어요. 노진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한 힘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열심히 무엇을 하는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아붓는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무기력하면 무기력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살기만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한 해 동안 맺은 열매가 별로 없는, 손에 들려진 것이 별로 없는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야, 너는 한 해 동안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냐? 너는 한 해 동안 그렇게 열매가 없냐? 주님이 나를 책망할 법도 하신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열매가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실패를 알고, 나의 그것을 인정하며,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아파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향해 드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열매를 바라보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로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강한 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없어도, 얻은 것이 없어도, 하게 된 일이 많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의 강한 힘이셨습니다. 열매가 많아서, 한 일이 많아서,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혀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실수하고 패배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할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실패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로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가지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